한나의 기도. 오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원칙도 그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사들을 세워서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위기로부터 때로는 평안을 얻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사를 꼽으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또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시대 역사의 종교적인 영웅으로 나타난 사무엘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그림을 보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시골 버스들을 타면 운전기사 바로 머리 위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기도하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머리가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지만 그 기도하는 얼굴은 바로 사무엘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꼭 여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사진에 걸어놓고 안전 운행을 기도했던 그런 사진들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정도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은 이 사무엘,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그 모친인 한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던 인물이죠. 사무엘 그러면요, 그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무엘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모친 한나를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젖을 떼자마자부터 성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어려운 현실, 답답한 문제,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매달렸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 사람이 2 아내를 갖게 되었는데 한 아내가 한나였고 그 다음 아내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새로운 후처를 구한 것이 바로 브닌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의시되고 한나를 무시했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잔뜩 마음이 상하여 있는 데다가 브닌나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 성경은 그 한나가 브닌나를 향하여 적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그 일들을 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은 브닌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브닌나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브닌나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한나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해서 그 분노를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속은 시원하게 풀어질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정 문제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때
속은 잠시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더 심하게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이 잠깐 시원한 듯 하지만 더 문제가 속상하는 일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복수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동사 목사님 아주 귀한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맥을 딱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로 해결하자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습관적인 어떤 일상적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통곡했다는 말은 막 울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 오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한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한나의 기도처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소원을 진심을 다하여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였던지를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 하는 걸 보고는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야단을 치잖아요.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이하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하다 보니까 얼굴이 술 취한 것처럼 달아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 여러분, 권사는 교회의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 권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에 빠져서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요, 서원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난 다음 서원대로 응답을 받았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원한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들을 낳게까지 되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한나는요,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은 한나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원한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요, 결국 아들을 주시자 약속대로 이 아이를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성전에 그 아들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말은 나시린으로 바쳤다는 말이에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 봉사자로 완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요 결단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일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아마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변명하기에 급급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다급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쉽게 줄 줄 몰라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아들 절대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살게는 하겠지만 내 품에서 떠나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아이가 적어도 좀 성장하면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내 품에 좀 안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돌아서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다급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라고 변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하는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뒷전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송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시무권사가 모두 16명인데 두 분은 오늘 빠졌더라고요. 한 분은 뭐 병원에 가서 빠지고 한 분은 직장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죠. 임직 서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서약에 우리가 얼마나 서약할 때는 쉽게 해요. 근데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일은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주시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멀어질까 봐 안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부자 되게 해서 갑자기 로또라도 당첨되어서 하는 20억, 30억이 내 손에 탁 쥐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려요. 저도 아마 하나님이 그런 돈 많이 주셨으면 목사 안 하고 딴 데 가서 멋대로 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줄만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라고. 어려워야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어렵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잘 돼도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권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뛰어난 영웅과 같은 인물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나의 기도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한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그대로 서약한 바를 지켰기 때문에 젖을 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주고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 아들을 놓치면 또다시 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아들을 자기 품에 붙잡고 키웠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회를 향하여 한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요, 21절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후처 분인날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던 그 가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3명이나 더 낳았대요. 딸도 낳았는데 딸을 2명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내 손을 떠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기도의 사람 한나의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3 아들과 2 딸을 그 품에 안겨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건성건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억울해서 답답해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특별히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권사회가 한나와처럼 기도하는 귀한 요정들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응답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정과 심령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